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 소행성 아포피스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포피스를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나사에서 2004년도에 소행성을 발견했다. 근데 이게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소행성이다 해서 처음 발표한 게 2004년도였죠. 그래서 이 나사의 그 관측한 이 과학자들도 아마 꽤 충격이 됐는지 이 소행성의 이름을 장명할 적에 아포피스라고 한 거예요. 이 아포피스는 고대 이집트의 신인데 혼돈과 혼란의 신, 어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다 망하는, 멸망하는 뭐 그런 거죠. 근데 이름을 그렇게 아포피스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나사의 과학자들이 발표하기를 지구 충돌 가능성이 한 10% 정도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좀 흐르면서 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자꾸 충돌 확률을 낮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나사에서. 계산이 뭐 잘못됐든지 뭐가 있겠죠? 하여튼 그 충돌 확률을 좀 낮게 그렇게 발표가 됐고, 그래서 나중에는 2.7%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지구 충돌 확률.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렸죠. 아포피스가 충돌하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핵폭탄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핵폭탄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터뜨리는 정도의 폭발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최소 수천만 명이 죽고 심하면 수억 명, 수십억 명까지도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렇게 나왔대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충돌 확률이 자꾸 떨어져서 이제 2.7% 정도라고 발표를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나사가 충돌 확률 뭐 없다. 이거는 뭐 100만 분의 1 뭐 거의 없다. 이거는 그냥 비켜간다.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최근 자료를 좀 이렇게 알아보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없나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 아포피스에 대한 정보를 나사가 발표를 안 해요.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이유가 관측이 불가하다고 어떤 그 영역에 들어갔는데 무슨 지금 몇 년 동안은 관측이 불가하다. 그래서 발표를 안 하고 어차피 또 뭐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엇나간다. 이렇게 빗나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2027년 이후에나 관측이 가능할 거다. 지금 그렇게 현재까지 나사의 그 아포피스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예요. 2027년 내년이죠. 2027년 이후에나 다시 이제 아포피스 관찰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 또 뭔가 나사 입장을 내놓겠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나사에서 발표한 거를 제가 그대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포피스 이거가 조금 심상치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소행성 충돌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환란에 들어갔을 적에 환란의 그 어려움이 증폭되잖아요. 그 증폭되는 그 트리거 역할을 소행성 충돌이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어요. 계시록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계시록을 잠깐 제가 얘기하면은 오늘 읽은 이 6장은 전 3년 반의 환란이에요. 이 전 3년 반은 6개의 인으로 돼 있죠. 원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인봉돼 있다. 그렇게 나오죠. 계시록 5장에.
일곱 개의 인으로 인봉돼 있다. 근데 이 인봉이 돼 있는 이거 떼가지고 이 책을 펼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 뭐 땅이든 하늘이든. 그래서 요한이 그때 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요한이 울었는데 어린 양이 나타나셔서 그 보좌로부터 앉으신 분의 그 책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6장부터 어린 양께서 이제 그 인을 떼는 겁니다. 근데 인을 첫 번째 인 떼고 두 번째 인 떼고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인을 떼고 땅에서는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인 재앙이죠. 이게 전 3년 반에 이 땅에서 있을 그 재앙들이에요. 그래서 인 재앙이 6개의 인, 첫 번째, 두 번째, 6번째 인까지 떼는 겁니다. 그게 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은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그게 후 3년 반인 거예요. 근데 7번째 인은 딱 떼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나팔 7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7천사가 나타나서 첫 번째 나팔부터 7번째 나팔까지. 근데 7째 인 안에 나팔, 7개의 나팔 재앙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인 재앙이 전 3년 반의 재앙이라면 후 3년 반은 7개 나팔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에 전 3년 반의 재앙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인을 떼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전쟁의 사람이에요. 전쟁의 사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인류 역사에 나오면은 조금 있다가 바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은 전쟁이 터져요. 굉장히 아마 규모가 큰 전쟁이겠죠. 그렇게 전쟁이 터지면 세 번째 인이 떨어지면 이 경제가 붕괴되는 거예요. 경제가. 전쟁 나면 그것도 큰 규모의 전쟁이 나면 온 세상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중동의 그 전쟁 때문에 다 어렵잖아요. 요것도 요 정도인데 큰 규모의 전쟁이 나면 경제가 다 망가지겠죠? 그게 세 번째 인 재앙이에요. 네 번째 인 재앙에 가서는 이제 전염병일 거라고 사람들은 봅니다. 전염병. 다섯 번째 인 재앙에는 이제 기독교 박해,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전 3년 반에 있는 재앙들인데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재앙들의 특징은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전쟁, 사람이 일으키죠. 경제붕괴, 그것도 사람이 다. 전염병, 전염병이야 천재지변이지. 아니에요. 뭐 전염병도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이 일으키는 겁니다. 뭐 실험실에서 하든지 어떻게 만들겠죠, 바이러스를. 순교, 기독교 밖에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섯 번째 인부터는 여섯 번째 인하고 이 나팔재앙으로 가면은 이거는 사람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천재지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재앙 자체가 이거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뭐 힘으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고스란히 천재지변이에요. 이건 막을 수도 없고 규모도 크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인부터는 이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의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들은 해, 달, 별들. 그게 흔들린다. 그게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6장의 여섯 번째 인에서는 뭐냐면 이게 소행성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별들이. 소행성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소행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인부터 소행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일곱 번째 인도 소행성이 떨어져요. 근데 이 일곱 번째 인을 자세히 보면 일곱 나팔이라 그랬죠? 일곱 개의 나팔. 일곱 개의 나팔 중에 소행성 충돌로 인한 재앙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전부 다 소행성 관련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 이게 다 소행성 관련 재앙이다. 앞에 인으로 치면 첫 번째 인부터
5번째 인까지는 인재, 이 인재 사람 인자, 인재, 사람에서 말미암는 재앙이라면 이제 2개 남은 인, 6번째 인, 7번째 인은 천재지변이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면서 특별히 이제 소행성이 떨어지는, 땅에 떨어지는, 그 소행성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소행성 충돌 관련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집중해서 듣거든요.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포피스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이게 그냥 대충 흘려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살펴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건 이제 6째 인을 떼면 큰 지진이 난대요. 지진이. 소행성이 이렇게 충돌하거나 하잖아요. 그럼 이 땅에 화산이 막 터지고 지진이 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이거는 이제 일식이에요. 일식.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건 블러드문 현상이 이제 생기는 거죠.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요 부분이 좀 이상하죠? 소행성이 충돌하면 쾅 하고 뭐 땅에 떨어진다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두 개 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잖아요. 무화과 열매가. 대풍, 큰 바람, 태풍 같은 큰 바람이 샥 오면은 뭐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뭐 사과 나무라 그러면 사과나 배가 태풍에 막 두두둑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막 한두 개만 떨어집니까? 여러 개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별들이 그렇게, 이 별들은 소행성이거든요. 이 별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언제 있냐? 6번째 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거는 이제 떨어지고, 떨어진다는 건 충돌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지구에. 충돌하니까, 소리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 충돌에서 나오는 그 소리들. 그러니까 막 하늘이 떠나가, 그냥.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면, 옮겨진다는 거는, 흔들린다 그랬죠? 서울에 있는 게 부산에 가고 그런 거는 아니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섬들이, 그러니까 큰 지진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큰 충격이 있다 소리예요. 그리고 요때는 이 6번째 인은 소행성이 떨어지는데, 특징은 이 6번째 인에서 떨어지는 소행성의 특징은 한두 개가 아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우두둑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군대를 하나, 없는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미국도 우리처럼 육군, 해군, 공군, 3군이거든요. 여기다가 다른 우주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계속 이 우주군이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주군의 미션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미션이 뭐냐면 이 소행성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우주군의 미션 중에 하나예요. 그 소행성이 와가지고 정말 충돌한다 하면은 이 소행성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냅두면은 다 죽을 텐데. 그러니까 이걸 뭔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주군의 미션 중에 하나고, 이게 미국만 이런 게 아니고요. 중국도 지금 이걸 연구하고 있거든요. 소행성이 이게
충돌할 거라고요. 어떤 게 충돌할지는 몰라도 충돌합니다. 그런 소행성 충돌 가능성이 지금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중국도 이걸 준비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준비하겠죠? 뭔가 저기 우주과학 쪽에 앞서가는 나라들은 이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런 소행성이 충돌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핵미사일을 지금 현재로서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계획을 갖고 있대요. 또는 위성을 일부러 그 소행성에 같이 충돌시켜서 위에서 이제 그게 소행성이 박살나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계획대로 잘 됐을 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구로 떨어지는 이 소행성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빠를 거예요. 별이 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6번째 E는 지금 소행성이 오는데 이 소행성이 저는 이제 아포피스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아포피스. 이 아포피스가 덩어리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오면서 이게 짜개진다는 거예요. 몇 개로. 이렇게 짜개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몇 개로 짜개지는데 이제 맨 먼저 있는 거를 이제 핵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디 쏘겠죠. 그래서 쏘면은 이제 맞추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맞추면 이게 막 여러 개로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소행성이 오다가 핵미사일하고 충돌하면 터질 거 아닙니까? 공중에서. 터지면 이게 뭐 한 개가 갑자기 뭐 10개가 되든지 20개가 되든지 이렇게 나눠지겠죠. 없어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작은 원래 큰 게 좀 더 작은 덩어리로 뭐 10분할이 되든 20분할이 되든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구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에. 그렇게 떨어지는 장면이 6번째 인 같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그 열매가 막 두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이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할아버지가 환상 가운데서 본 거예요. 그 핵미사일이 날아가고 소행성이 지구에 오고 그거를 2000년 전에 이 할아버지가 그때 뭐 과학이 얼마나 뭐 발전했겠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서 그 열매가 땅에 두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소행성이 막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소리 때문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10분할 혹은 20분할로 뭐 된다 해도 그게 한꺼번에 떨어질 때 충격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고 아마 화산도 터지겠죠. 그렇게 하고 또 각 산과 섬이 막 흔들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에 지금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 강한 자, 그러니까 뭐 세상의 그 권력자들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엘리트들이죠, 엘리트, 글로벌리스트,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소행성이 지구에 근접해가지고 막 충돌하려고 하는 그런 일촉즉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다 지금 벙커 이런 데 지하, 땅 밑에 굴과 산들의 바위 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벙커에 있다는 거, 벙커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벌써 대비를 했다 소리죠, 이 사람들은. 대비를 하고 이제 충돌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대로 다 기어 들어가서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지만은 이제 불안하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생존 확률이 100%는 아닐 거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는 막 두근반 세근반 긴장하면서 있는 지금 그런 지금 장면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계시록에 이런 거를 요한 할아버지가 본 거예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너무나 현실적이다. 필 슈나이더라는 분이 있었는데, 필 슈나이더, 이 사람은 지질학자예요. 지질학자. 근데 지질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랬냐면은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프로젝트 하나를 쭉 해왔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지하에 굉장히 큰 그 기지들을 건설해 왔던 거예요. 지금도 아마 계속 건설 중일 겁니다. 지하에. 벙커 정도가 아니라 기지, 거의 소도시급의 그런 것들을 막 건설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폭로한 사람이에요. 이 지질학자, 이 사람. 자기가 직접 거기에 근무했다 하면서 폭로했어요. 그러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지하 벙커 정도가 아니라 지하 기지, 거의 그냥 큰 거는 작은 소도시 규모의 그런 거가 1477개가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이 폭로를 했어요. 이때 당시 1996년도입니다. 이때가. 그럼 지금은 2026년 30년 전에 1477개라면 30년 지난 지금은 몇 개나 될까요? 엄청 많겠죠. 훨씬 더 많겠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1993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폭로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의문사 당했어요. 의문사. 사인을 몰라. 의문사 당했는데 보통 의문사 당하면은 부검을 하거든요. 사인이 뭐냐 밝혀야 되니까 누가 죽인 걸 수도 있고. 근데 희한하게 이분은 부검도 못하게 하고 바로 화장해 버렸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의문사로 남겨 있습니다. 캐서린 피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살아 있고요. 미국의 국토개발부 차관을 했던 고위 공직자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한번 자기 얘기를 하는데 엘리트들이 찾아와가지고 알루미늄 가입을 원했어요. 알루미늄 뭔지 아시죠? 알루미늄? 땡땡 메이슨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가입해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니까 막 협박을 당하고 이제 당신은 이제 인생 꼬이는 거지. 근데 이분이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폭로한 겁니다. 이 사람은 국토개발부 차관이었기 때문에 아주 기밀 사항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폭로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998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정부가 지하에 이 기지, 비밀 지하 기지 그런 거를 만드는데 정부의 예산을 2경 9천조 가까이를 썼대요. 우리는 이해도 안 돼. 한 10억 이렇게 해야지 10억도 너무 크죠. 한 5억 이렇게 해야 되는데 2경 9천조. 조는 우리 1000억이 10개 모여야 1조예요. 근데 2경 9천조를 1998년부터 2015년까지 한 2경 9천조를 썼답니다. 그 이후도 더 많이 썼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근데 이 돈은 비밀 자금이기 때문에 지하 기지 만드는데 이 돈 쓸게요 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이건 비밀리에 돈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다 나사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빼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했답니다. 그럼 어디에 쓰였냐? 비밀 지하 기지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지하 기지만이 아니라 비밀 운송 수단. 그러니까 지하 기지와 기지가 미국 내에만 170개가 있다고 이분 얘기로 그랬거든요. 이분 얘기로.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미국 내 내륙과 해안, 해저에 170개 정도의 그 지하 기지가 있다. 거의 소도시급이에요. 근데 기지와 기지를 연결하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속도로처럼 도로 깔고 철도처럼 지하철 같이 아주 고속철 그런 거 까는 지하철까지 다 깔렸대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 돈을 다 썼다.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겠죠. 또 왜 이렇게 하냐? 왜 미국이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전 세계가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도 국민들한테는 일절 이야기를 안 하고 왜 이런 비밀리에 이런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할까요? 상상할 수 없는 거금을 들여서. 그것은 지구 멸망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구 멸망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서 이걸 알잖아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아는데 이 사람들은 계시록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시록을 믿겠습니까? 믿을라나? 근데 뭐 어떻게 하든지 알아가지고 이 믿음이 우리보다 더 좋아요. 세상이 망한다는 그 믿음, 그 믿음 하나만큼은. 세상이 망한다는 믿음은 교회보다 더 좋아. (50년) 후에 세상이 망한다. 아니 그냥 한 30년 후에 세상이 망한다. 이걸 확신하면은 좀 사는 게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혹은 10년 후에 세상이 망한다. 이런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생활이 당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죠. 1년 후에 세상이 망한다. 그러면 3년 만기 적금을 넣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진짜 망한다 그러면 1년 후에 세상이 망한다는 믿음이 100%라면 3년 만기 적금을 미쳤다고 넣냐고. 그 5년 만기 적금 이런 거. 이 사람들은 세상에 2경 9천조 가까이 되는 거를 17년 동안 그 지하 거기에다가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이제 지금 26년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었겠죠. 계속 쏟아 붓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구 멸망을 대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예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냥 그래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어떤 그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이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억만장자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예 개인 그 지하 벙커를 다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그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네바다 주가 있거든요. 거기나 사막인데 그 사막 같은데 땅값이 얼마나 싸겠어요. 그런 거를 큰 그 건설 회사가 대량 매입을 해가지고 지하에 벙커를 다 만들어서요. 그걸 분양을 하거든요. 그게 없어서 못 판대요.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 아주 큰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미국에 또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부자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사는 거야. 지하 벙커, 네바다주에 있는 거. 그 지금 세상이 지금 그 정도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일반 개미 같은 우리들이야 그냥 하루하루 살기 바쁘니까 그냥 정신없이 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 발표를 하고 자기는 이제 그 계획, 자기 나름의 계획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화성에 사람 못 살아요. 100만 명? 못 살아요. 화성에 뭘 간다 어쩐다. 지금은 이제 화성 가는 거는 조금 아직 지금 당장은 무리니까 이제 달부터 어떻게 할게요. 지금 그게 또 바꿨어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는 달부터 어떻게 좀 할게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화성에 100만 명 이주 프로젝트 이런 거 안 믿어요. 저는 그거를 믿느니 이 필 슈나이더라든지 캐서린 피츠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정부와 전 세계 정부가 비밀리에 지하 기지들을 건설하고 있고 그 지하 기지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 하는 이거를 믿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음모론입니다. 이거 얘기하면요 다 웃어요. 주변에 얘기하면 맨날 음모론 입만 열면 음모론 얘기한다 우리 그때 팬데믹 때 진실을 얘기하니까 맨 음모론, 얼마나 음모론 소리 들어요. 요즘은 무슨 진실을 얘기하면 전부 음모론이래. 제가 조만간 외계인 UFO 얘기 나올 거라 했었잖아요. 그 전에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외계인 UFO 얘기할 때 다 음모론이래. 음모론. 제 주변에 목회자들 이런 분들 최 목사는 세상에 목사가 무슨 UFO 외계인 얘기를 하냐 저한테 그러더라고. 최근에 뉴스 나왔죠? 트럼프가 기밀 해제하겠다고. 이거 기밀 해제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라고.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UFO 외계인 기밀 해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기밀 해제하겠다 이전에 오바마가 외계인이 있다 얘기했었잖아요. 그 바람에 이게 난리가 나니까 기자들한테 이건 어쩌고저쩌고 또 이제 대충 무마하는 식으로 그렇게 간 건데 아직까지도 어쨌든 아직까지 기밀 해제가 지금 당장은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도 UFO 외계인 이거는 이제 음모론이죠. 음모론. 이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음모론이 상당 부분이 진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라고 믿는 것들이 가짜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역사적인 것들도 가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요, 올해, 그리고 내년, 특별히 올해 내년, 이거를 기밀 해제 해로 잡았어요. 기밀들을 해제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음모론이라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 진실들, 그런 것들을 트럼프 정부가 다 공개할 겁니다, 이거를. 문제는 그 공개하는 그게 진실이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를 진실을 공개할 수도 있고요. 이제까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세게 하는 게 진실일 수도 있고 또 한 번의 미혹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은 그 정보를 제대로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접근하는 권력층들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원하면 이렇게 그냥 가버리고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하버드 박사 인터뷰 시키고 옥스포드 박사 인터뷰 시키면요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냥 그때 스티븐 호킹 죽기 전에 스티븐 호킹이 그냥 죽으면 좋을 텐데 죽기 전에 다중우주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엄청 많을 수 있다 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물리학이 바뀌기 전에 그 이후에 스티븐 호킹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맞대는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진리가 돼버렸으니까.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결론은 외계인 없어요. 없다고. 이거는 제가 이제 가면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 기밀 해제하고 기밀 해제를 1단계, 2단계에서 다단계로 하면서 이 강도를 높일 겁니다. 그 강도를 높이면은요
다 발표한 거 다 믿어버릴 겁니다. 다 뭐 교회든 교회 안 다니든 다 그거 믿어버릴 거예요. 그 이 발표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계인은 없고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요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하는가에 따라서 이 방향이 있고 이 방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나리오로 발표하는가를 봐서 이제 거기에 맞게 제가 이제 좀 이 진실과 진리의 방향으로 이제 인도할 필요가 있겠죠. 여하튼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 지하 기지나 뭐 이런 거 정부가 이렇게 다 준비를 했다 하는 게 현재까지는 음모론인데 저는 차라리 이 음모론을 믿겠다고. 이게 더 훨씬 진실에 가깝다. 화성에 100만 명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근데 말도 안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니까 다 믿는다니까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렇게 다 믿는다니까요.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어쨌든 엘리트들은요, 우리가 모르는 인류가 다 멸망할 수도 있는 어떤 큰 이벤트를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소행성 충돌 같은 거. 소행성 충돌하면 진짜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요. 기독교계에 이 아포피스 이야기를 처음 꺼낸 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토마스 호언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2009년인가 10년인가 이분은 이제 한 번씩 그 목회하는 분인데 환상이 열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분인데 그날도 갑자기 그 자기 침실에 있는데 환상이 열려가지고 이거 본 겁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이거를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포피스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환상이 다 이제 지나가고 나서 컴퓨터로 다 검색을 한 겁니다. 아포피스를 검색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이 알게 된 거죠. 나사에서 2004년도에 소행성 하나를 지구에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을 발견을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 소행성 이름을 나사가 아포피스라고 지었다는 거를 그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자기 인맥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 나사 또는 소행성 전문가들을 다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된 결과는 뭐냐? 나사가 이 아포피스 관련한 이 소행성 요 일을 은폐시키고 있다. 충돌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충돌 확률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은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토마스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나사가 은폐를 한다.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일반인은 우리가 다 알 때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래서 감출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걸 은폐시키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이분이 그 은폐시킬 수 있다는 그 얘기는 어떤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사에 근무한 사람들, 그 내부 관련자들 다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소행성 충돌 전문가들 전부 인터뷰한 결과로 얘기한 거예요. 결과로. 그러니까 은폐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소행성 충돌, 아포피스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2029년 4월에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자기는 충돌할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은 굉장히 그동안 굵직한 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대로 안 된 것이 단 한 건이 없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행성 충돌도 하나님께서 충돌할 거다. 교회를 깨워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충돌할 거라고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다 알아봤는데 전문가들이 나사가 은폐하고 있다. 그까지는
자기 얘기가 아니고 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사의 내부 그 관계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자기는 충돌할 거라고 믿는다. 29년도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궤도라는 게요. 이게 그냥 정말 너무나도 그 초미세 그거만 살짝 이렇게 해도 이게 그냥 뭐 충돌할 것도 빗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거를 하실 수 있어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망한다고 했는데 안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자, 회개하고 기도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몰라요. 2029년도 이 아포피스가 진짜 충돌할지 어떨지 그건 모릅니다. 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도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브랜든 빅스가 또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브랜든 빅스한테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 없나?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신령한 목사, 저는 막 이렇게 무슨 뭐 그런 거 뭐 음성 듣고 보고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목사라고 혹시나 생각할지도 몰라서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과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씀 중심으로 가요. 근데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무시하지는 않아요. 쟤한테 안 보이고 저한테 안 들린다고 해서 제가 무시하지는 않아요. 이 브랜든 빅스 목사님이 최근에 하나님께서 아포피스 말씀을 하셨대요. 그분한테도 환상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2029년 4월 13일 충돌할 거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충돌한다. 그건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지금 다 조사하고 공부한 거를 그대로 나누는 겁니다. 지금 각자 판단하셔야 돼. 성경은 소행성 충돌하는 걸로 나와요. 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6째 인부터 소행성 충돌, 7째 인 나팔,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 다 소행성 충돌 관련 재앙이다. 그게 나온다고 이게 그러면 언제 이게 성취되냐? 그걸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나사 발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당장의 아포피스 2029년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정말 충돌하면 계시록의 말씀, 특별히 나팔 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돼요. 2029년 4월 13일 날 아포피스가 충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안 해도 이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지나가면 7년 후에 다시 돌아. 7년 후에 2036년 7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는 충돌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대요. 그때는 충돌한다고 봐야 돼. 2036년.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는 뭐 어떤 지구 종말의 날짜, 뭐 휴거 날짜 그거를 계산하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선포하는 목적은 뭐냐?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2026년 때가 너무 가깝다. 하나님이 정하신 오메가 타임 이게 몇 날, 몇 월, 며칠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오메가 타임하고 지금하고 무지 가깝다는 거를 우리가 다 인식하자는 거예요. 깨어나자.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맨 다 됐다. 진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다. 왜 이게 해봐야 이게 자꾸 계속 얘기하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 뭐 입만 열었다면 끝났다. 뭐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아포피스만 봐도 계산해 보세요. 집에 가서 이제 얼마나 남아 하면 손으로 꼽을 수 있다니까. 2029년 엇나가도 2036년에 온다. 이때는 충돌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아마 충돌할 것 같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안 볼게요. 이게 그 나팔 재앙에 가면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나팔은 소행성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소행성에 다. 두 번째 나팔은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지고, 세 번째 나팔은 소행성이 강에 떨어집니다. 네 번째 나팔은 소행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해와 달과 별들의 그 밝기가요 3분의 1 확 줄어들어요. 에너지가 줄어들어. 그래서 이 아포피스를 시뮬레이션한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소행성이 아포피스가 쾅 부딪히잖아요. 그게 부딪히면은 이게 그 태평양에 지금 부딪힌다고 지금 그 시뮬레이션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게 태평양의 물들이 에어로졸 형태로 수증기가 되면서 이게 그 지구 대기의 그 온도를 다 빨아들이나 봐요. 쫙 빨아들이나 봐. 그리고 막 화산 폭발하고 난리가 나는 거, 큰 지진이 나고, 그러면서 지구 날씨가 전부 겨울로 확 바뀌네요. 심각한 겨울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추위, 그 순식간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온다니까, 네 번째 나팔에. 네 번째 나팔에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다. 그 에너지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워지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에너지 없는 판에 그때 되면 어떻게 살까요? 근데 그때는 후 3년 반입니다. 그때는 후 3년 반. 그래서 야, 2036년, 2029년에 엇나가도 2036년이면 충돌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데. 그리고 또 참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거는 솔라 미니멈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솔라 미니멈. 솔라는 태양이죠. 미니멈. 이거는 최소 뭐 이런 거잖아요. 솔라 미니멈 현상이 이거는 그러니까 해가 최소화된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현상이에요. 솔라 미니멈. 태양 에너지가 최소화되는 현상. 이게 태양이 열이 약해지면은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너지난이 생기겠죠? 태양 에너지를 못 쓰잖아요. 에너지난, 그 다음에 식량난, 농사가 되겠습니까? 햇빛과 단비, 이게 있어야 농사가 되는데, 해가 엉망인데 농사가 되겠어요? 에너지난, 식량난, 경제난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 그게 이제 솔라 미니멈인데, 나사가 이 솔라 미니멈이 지구에 언제 오냐 이걸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이게 언제 오냐?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2027년에서 2030년. 그렇게 하고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 안 오면 어떻게 돼? 안 오면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에 온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솔라 미니멈 현상이. 지금 제가 솔라 미니멈이 뭔지를 아포피스하고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포피스가 충돌하면은 온 세상이 다 겨울 된다 그랬죠. 설국 열차 되는 거야, 온 세상에. 그 태양 열이 그냥 다 에너지가 엉망이니까. 그게 솔라 미니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는 아포피스 충돌 얘기는 안 하는데 솔라 미니멈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제가 듣기에 같은 얘기인데 결과가 똑같잖아. 아포피스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쫄아 붙으니까 솔라 미니멈? 이 결과가 똑같아요. 솔라 미니멈. 해가 기능을 못해. 아포피스 충돌해도 다 겨울 돼서 해가 기능 못하거든요. 성경에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가려져가지고 엉망이 된다. 그건 이 솔라 미니멈인데? 그 나사는 아포피스 충돌 얘기는 안 하면서 솔라 미니멈 얘기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언제? 2027년에서 30년 사이에? 그럼 뭐 2029년이 2027년에서 30년 사이 아니에요? 생긴다.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이거 안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안 생기면? 2030년에서 2040년에 생긴대요. 2029년에 충돌 안 하고 다행히 빗나가면 7년 후에 다시 와요. 그땐 충돌한다 그러잖아요. 그땐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잖아요.
2036년. 2030년에서 2040년이네? 그래서 이거 지금 아포피스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지금 제가 오늘 메시지는 그냥 완전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만. 카더라 이런 거 아니고 팩트만 얘기하고요. 이 팩트하고 성경의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이게 과연 예언의 성취인가? 그걸 지금 알아보는 겁니다. 굉장히 성취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거예요. 2029년 4월 13일. 근데 2029년에 아포피스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돌할 수도 있다. 충돌 안 할 수 있다. 모르잖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없어요. 다만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록 성경을 주셨죠. 계시록 성경에서는 소행성이 직방으로 진짜 부딪힌다. 근데 부딪히기 전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데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부딪히면 다 죽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핵미사일을 쏘든지 위성을 띄워가지고 충돌시키든지 하겠죠. 해서 맞추겠지. 근데 얘가 소행성 아포피스만 해도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얘가 오는 과정에서 몇 개로 짜게진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6째 인에 1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팔 1개, 두 번째 나팔 또 1개, 세 번째 나팔, 4개는 있어야겠네, 4개는. 아포피스가 4개 정도로 4등분 되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오는 그거는 핵미사일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0분할, 20분할 되면서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그 열매가 두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막 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6번째 인. 6번째 인은요, 전 3년반 끝부분에 있어요. 전 3년반 끝에 있다고. 이것도 제가 시간 관계상 안 찾을게요. 전 3년반 끝에 후 3년반 직전에 두 번째 휴거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휴거는 6번째 인 떨어지고 바로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휴거가 안 되는 사람들, 첫 번째 휴거는 환란 직전에 있어요. 계시록 6장 전에 5장에 휴거가 있다고. 5장에 환란 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휴거 된 사람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죠. 환란 전에 보좌 앞으로 가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남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 이유로 남겨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그 남겨진 사람들은 전 3년 반을 통과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그 광야에서 이 일상, 지금 같은 일상을 살 수는 없어요. 광야가 어딘지 어떻게 살지 그건 모르지만 광야에서의 삶을 3년 반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6번째 인이 떨어지고 소행성이 그렇게 막 우두두둑 떨어지는 그 재앙까지 다 겪어야 돼요. 다 겪고, 그걸 다 겪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휴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휴거가. 두 번째 휴거가 있고, 진짜 소행성 충돌. 그거는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두두둑 떨어지는 거는 소행성 충돌에 이거는 약과예요. 직방으로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핵미사일이 쏴가지고 파편처럼 떨어지는 거니까 그 파편도 충격이 물론 커요. 큰 지진이 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약과. 진짜 배기는 이제 진짜 알맹이들이 세 개가 이건 못 맞추나 봐. 성경에 나팔 재앙의 그 알이 굵은 거는 그대로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건 그대로 떨어져. 그러면서 이제 후 3년 반 재앙이 시작되면서 세상에 이제 굉장히 어렵게 가는 거거든요. 그 재앙은 통과하지 않죠. 두 번째 휴거자는 그래서 광야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전부 휴거됩니다. 전부 휴거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광야 공동체는 후 3년 반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 소행성 충돌을 경험하지 않는다고요. 그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그때가 바로 소행성 충돌, 본격적 소행성이죠.
앞에 두둑 떨어진 것까지는 경험해요. 본격적인 충돌. 그래서 막 사람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땅의 3분의 1이 죽고, 뭐, 강이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다 파괴되고 죽고, 그런 끔찍한 그 재앙은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휴거, 교회가 다 휴거돼. 그래도, 사명자는 휴거 안 됩니다, 그때. 두 번째 휴거도 사명자, 두증인 사역자, 또는 두증인 사역에 동참하는, 일부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휴거가 안 되고 끝까지 남아서 순교의 제물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휴거를 안 시키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 외에는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가지고 다 휴거됩니다, 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소행성 충돌에 대한 재앙은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볼 적에, 아포피스하고 지금 제가 얘기한 성경의 요구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아포피스가 2029년 충돌 가능성 있어요. 있다고. 이건 충돌 전혀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거. 안 하면 36년에 충돌할 겁니다, 아마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하니까. 36년. 제가 이제 36년 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 29년에 빗나간다 하면. 왜 그러냐면, 제가,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그래도 평생을 제가 엔타임을 공부했잖아요. 연구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대충 2030년대가 수상하다고. 제가 입에 달고 살았지 않습니까? 2030년대가 수상하다고. 그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꽤 오래전부터 2030년대가 수상하다고. 2030년대 초일지, 2030년대 중반일지는 몰라도 2030년대 먼 일 날 거다. 환란 열릴 것 같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은 자유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하면 안 돼.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한다는데 왜 그래요?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막 시한부 종말론자, 이단, 택도 없는 소리를 막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지금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근거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소행성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고. 6G라든지 제가 그동안 계속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6G의 상용화가 2028년에서 2030년 사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발표했잖아요. 6G. 6G 되면 끝난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는 거를 느끼셔야 돼. 제가 뻥치는 게 아니에요. 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9년도에 충돌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빗나갈 수도 있어. 나사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빗나갈 수 있어. 근데 빗나가더라도 2036년이 또 위험한 거고. 2036년에 충돌한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후 3년만 시작이에요. 환란 시작이 아니라고. 2036년에 충돌한다. 그러면 후 3년만 나팔재앙이니까 후 3년 반 시작이고 환란은 3년 반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걸 계산하셔야 돼. 그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준비할 수 있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전도하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냐고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이럴 수 있겠죠? 2029년에 무사히 빗나갔네? 2036년에도 충돌 확률이 굉장히 높대지만 그래도 참 어떻게 해가지고 빗나갔어. 충돌 안 했네.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최소한 50년, 100년 오메가 타임이 오려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2029년도에 충돌할 수도 있고 빗나갈 수도 있거든요. 빗나가도 어떻게 빗나가냐? 지금 이게 빗나간다고 할 적에 아포피스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한 3만 킬로 정도 된대요. 3만 킬로미터. 그럼 이게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래네요. 이게 달하고 지구가 가깝잖아요. 달하고 지구 거리가 38만 킬로미터래요.
이건 3만 킬로. 그러니까 달하고 지구의 한 12분의 1 정도 이렇게 간답니다. 그리고 이 3만 킬로면은 인공위성 있는 거리래요. 인공위성 궤도라고. 그러니까 아포피스가 인공위성하고 부딪힐 확률도 되게 크대요. 지구하고는 안 부딪혀도 인공위성하고 인공위성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걔네들하고 부딪힐 확률이 크고, 그거 부딪혀서 궤도가 바뀔 수 있대요. 충격으로. 부딪혀가지고, 빗나갈 걸 부딪혀가지고 충돌할 수도 있고, 충돌할 걸 부딪혀가지고 엇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아니, 엇나간다. 그러면 또 7년 후에 다시. 근데 7년 후에 다시 왔는데도, 야,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거 엇나가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오라고 있어요. 네오라는 영어 약자인데요. 이 네오라는 게 뭐냐면, 지구 근접 물체, 지구 근접 소행성을 얘기해요. 지구 근접 소행성, 네오가, 나사가 그동안 다 조사한 게, 향후, 네오, 지구를 근접해서 지구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들을 다 최근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 아포피스 같이 이런 소행성들을 다 조사했어요. 이게 몇 개냐? 3만 개가 넘어. 3만 개가 넘어, 지금. 아포피스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엇나간다든지 하면, 아이고, 괜찮다. 아니라고요. 3만 개가 넘는다고요. 이건 지금 나사가 조사한 것만 그래요. 조사한 것만. 나사가 다 조사가 됩니까? 나사도 제대로 조사 못 해가지고, 그냥 딱 부딪힐 때 발견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계시록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소행성 충돌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언제 있을 것이냐?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지금 때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환란이 언제 열려도 열릴 것이고, 6번째 임부터는 소행성 충돌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소행성 충돌로 환란은 굉장히 이제 깊어지고 이걸 회복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분이 회복하지 않는 한 회복이 안 됩니다. 이제 그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요거 하나만 보시죠. 133페이지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8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지금 벌써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 머리를 땅에만 쳐박고, 왜 땅의 일도 급하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일어나 우리 머리를 들어야 돼. 머리를, 하늘을 봐야 돼. 머리를 들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제 오실 때가 다 됐거든요. 너희 속량이 가깝다. 이 속량은 구원이에요. 구원이 가깝다.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이런 그 재앙들 이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재앙들을 그냥 고스란히 당하냐? 아니에요. 교회는 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능히 피하고 얘기했잖아요. 피한다는 거. 피하고 멀쩡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되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교회는 이 후 3년반 통과 안 합니다. 광야 공동체는요, 후 3년반, 그러니까 지금 이 소행성 충돌, 요거 직전에 다 휴거돼. 첫 번째 휴거는 그 전에, 환란 전에 다 있고, 두 번째 휴거도 후 3년반 직전에, 나팔대항 직전에, 6째 인까지는 경험하고,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지금 우리가 깨어있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아이고, 예수님이 오시기는 언제 오세요? 그냥 우리가 살다가, 요즘은 100살 시대니까 우리 100살까지 살다가 한 105살에 갈게요. 요렇게 천하태평하게 생각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깨어 있어야 돼.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준비할 시간이. 이거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깨어 있고, 어떻게 하든지, 이 전파할 분들한테 전파하고, 욕은 먹겠죠. 뭐, 음모론자, 이상한 소리만 해. 이제, 근데 보세요. 당장 27년, 28년, 이제 가면은, 아포피스 얘기 다시 할 거요? 그리고 막, 외계인 얘기 나오고, 막, 이제 별별 얘기, 외계인 침공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네. 이제 외계인 침공 얘기 하려면, 외계인의 존재를 일단 다 인식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외계인이 침공했다는 프로젝트를 엘리트들이 우리 개미들한테 이거를 써먹는다면 써먹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써먹으려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외계인이 침공했다. 지구인이 하나로 뭉쳐라. 그래서 세계 정부를 구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쌈박질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로 뭉치자. 그럼 공공의 적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 외계인 딱 좋잖아. 우주전쟁. 그 외계인이 침략했다. 침공했다. 뭐 이렇게. 그러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외계인이야, 뭔 음모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걸 온 지구인이 다 알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밀 해제해야 되겠네? 외계인이 그래서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외계인 다 있잖아, 실제로 있잖아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고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시나리오는 되게 많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성경이 진실이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 외의 것을 믿지를 마세요. 미혹되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해설 통독을 계속 들으세요. 해설 통독을. 그 음성을 듣고 깨어 있고 그럴 적에 주님께서 이런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능히 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